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6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제들을 3일간 감옥에 갇혀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요셉이 다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자기 신앙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이렇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섬기는 마음, 얼마나 그들을 높이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같이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높이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하게 하소서. 이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형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명확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 이것을 다 낱낱이 고백하며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고 그 어둠의 빛을 비추실 때 그 영혼들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그런 쓴뿌리들, 아픔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심을 통하여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아픔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해결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은 말로 정말 잘한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아니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면 그건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잘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뭘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겁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게 해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욕 들어먹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의 길이 열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안의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서로 얘기하고 우리가 이게 다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어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속 애굽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것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요셉도 이 얘기 가운데 마음의 상처들, 형들을 향한 분노들이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미움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 자기가 당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죄 고백을 인하여 그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치유되며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귀한 은혜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때에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을 해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기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울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이 이 쓴뿌리가 제거됨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된 것들, 쓴뿌리들,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열매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쓴뿌리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다 갈아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옥토가 되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점 없이 그렇게 올린 바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또 사단이 그 상처들을 가지고 혹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온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잡고 흔드는 그 쓴뿌리들이 오늘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바 받기를 원합니다. 눅눅든 녹아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는 온전하시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쓰시기 합당하신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